한 가지 빠뜨렸네요. 그 현장의 모든 분위기를 다 전달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핸드폰으로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찍어서 또 찍은 걸 가지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은석교회 예배 찬양에 그거를 이제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므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냥 농경 사회에서의 추수가 많지 않았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삶이 어려워진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려워져서 지금 현대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삶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다 하는 느낌, 이런 어떤 시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타락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타락한 이후에 오게 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초반에 타락한 직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생존이 문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존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된 거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것들. 성경적인 시각이 아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학문들 이렇게 인류학들 보면은 그냥 인간이 자기를 보호할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짐승들과의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위험한, 그래서 살아내는 것, 생존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은 그냥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초기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는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데, 이제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더 확장을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한자적으로 사유하는 인간이 됩니다. 생각하는,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것이 철학입니다. 예, 이것이 철학이에요. 이게 뭔가 좀 이게 지혜가 쌓이죠. 그냥 육체적으로 배고프다, 배부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사고하면서 지식을 쌓아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 자꾸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필로소피, 필리아 소피아, 그래서 필로소피, 철학이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배고플 때하고 이제 배부르면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답을 이제 각자가 얻게 됩니다. 야, 인생이 뭘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인생은 그냥 한 방이야. 뭐든 그냥 한 방에 달라지는 거야. 한 방이다.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인생이 뭐가 있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인생은 가족과 함께, 가족의 포인트를 주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이걸 이제 좀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생각하면은 인생 어떤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은 물이다, 불이다, 이런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자연을 얘기하죠. 자연. 인생은 그런 거야. 그래서 자연, 물, 불, 바위, 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물질, 이런 식으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요게 세상,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생각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 예. 그래서 철학과 사상을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철학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사람이 무엇이지? 세상이 무엇이지? 이게 철학. 사상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답.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사실은 철학, 사상 이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어렵고. 근데 이제 철학, 사상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이게 이제 사상인데, 사상은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무슨 이즘 이렇게 이제 영어 단어가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오늘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자연주의라는 거를 쉽게 좀 배웁니다. 자연주의.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주의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왜 자연주의를 얘기하는지는 뒤에 성경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들으시면 싹 정리가 되니까, 초반에 왜 이런 걸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주의라는 답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고대 자연주의, 지금 있는 사람은 현대 자연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고대 자연주의, 쉽게 얘기하면 퀴즈를 내죠. 자연주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에 가장 중요하다고 방점을 둘까요? 당연히 어디? 자연이죠. 자연에 두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인지 답을 찾는데 자연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람을 이해할 때도 다 그냥 자연 안에서. 그리고 원래는 그러면은 신은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근데 이제 그걸 거부하고 그런 신을 안 찾아요. 그리고 신도 다 자연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그 시대의 주 철학으로 많이 퍼져왔고 지금도 퍼져왔어요. 일례로 여러분, 히랍이라고도 하는데, 헬라, 또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신들, 어릴 때 애들 교과서에 책들을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자연주의 사상에서 나온 신들이에요. 그때 자연은 사람들이 볼 때 번개가 막 치면 너무 무섭고, 야, 이게 뭐냐, 막 두려워하고, 파도가 막 치면은 막 그런 거에 대해, 땅이 흔들리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왜 내리는지 잘 모를 때잖아요. 고대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을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도 자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개, 그리고 번개 치는 그 하늘의 신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제우스라고 했어요. 제우스. 그리고 또 하나, 바다, 막 지진, 조금 전에 포 소리가 들려요. 포세이돈. 그 히랍의 신들을 보면은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신의 그 존재를 초월적인 자연을 창조하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자연 안에 다 묶어놓은, 그게 바로 이제 히랍의 신들이고, 그게 인류의 문학으로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걸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번개가 왜 치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난 아직도 몰라 하시는 분이 계는데, 그 구름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작용이 되면서 거기서 그냥 펑 하고 그 플러그 뭐 잘못 꽂으면 퍽 하듯이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전기작용. 그걸 과학적으로 전기현상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런 거구나. 막 신이 분노해가지고 막 그 번개 창 던지는 게 아니구나.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막 상승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가지고는 거기서 물방울이 돼, 수증기가 물이 돼. 그냥 무거우니까 막 내리는 거예요. 그게 비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알게 된 거죠.
신이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다는 거예요. 별 같은 것도 맞아요. 별도 그런 어떤 이제 그 행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두려운 게 없어져요. 옛날에는 막 달에도 빌고 막 별에도 빌고 막 그런 삶이었는데 달라진 거죠. 아픈 거, 사람이 아프면은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그냥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간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이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야, 그냥 이 사람하고 이 세상이 다 자연으로 설명이 되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으로 설명이 되네. 학문으로 설명이 되네. 그래가지고 앞부분에 제가 그 고대 자연주의 학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현대 자연주의자들은 물리학, 우주론, 생물학 이런 걸로 자연의 변화, 화학 뭐 이런 걸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현상들을 이론으로 체계화시킨 거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알 수 있고 세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과학이 최고구나. 과학으로 자연을 다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현대 자연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신 얘기하면 초월자, 초자연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면은 무식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 걸 얘기하네. 이런 사고가 바로 자연주의 사고인 거예요. 이게 퍼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게 일반화가 됐어요. 과학으로 증명된 거 아니면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과학으로 증명된 것이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왜? 이거 지켜야 되니까. 이 생각을. 초자연적인 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현상으로 논문을 쓰는데 그냥 병을 치료하는 것과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날 수 있다라고 플라시보 현상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이론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걸 증명해낼 수가 없어. 왜 그런지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주의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초월적인 신을 배제하고 자연으로 세상과 사람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그거 좀 써놨는데. 자, 읽어보죠. 시작. 자연주의는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중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려는 사상이다.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자연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성경 속의 자연주의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 사람들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를 알아야 거기서 바울이 얘기한 것과 이들이 스토아 학파는 조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연주의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한 게 뭐가 틀린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초 단계를 했고 그 다음 단계 살펴보죠. 성경 사도행전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제 초점 맞추는 거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드릴게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스승으로부터 나온 사람 제자들이에요. 혹시 그 스승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피쿠로스죠. 에피쿠로스예요. 에피쿠로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려면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에피쿠로스를 알려면 또 에피쿠로스의 스승이 있어요. 스승. 그 스승의 이름이 뭐냐? 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모크리스토스. 어렵죠? 왜 이름을 6자나 썼는지. 우린 2자밖에 안 되는데. 그죠? 우리는 이름이 성이 하나요? 이름이 2개인데 너무 길잖아요.
다 기억 못해도 에피하고 데모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두 자, 데모. 크리토스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데모, 에피크로스.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을 알면, 그러면 이제 에피크로스를 알고, 에피크로스를 알면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을 아는 겁니다. 이 데모가 뭐라 그랬냐면 원자론. 세상을 이해할 때, 제가 앞부분에 철학은 세상이 무엇이지 사람이 무엇이지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무엇이지 답을 세상을 쪼개면 작은 알갱이가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작은 알갱이가 원자예요. 원자.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원자라고. 그리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이게 막 분해가 돼서 원자 단위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 나올 시점에 사람이 쪼개지는 원자가 있었고, 다윈이 그 논문을 쓰는데, 진화론 논문, 종의기원, 그걸 쓰는데 한쪽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지금 이 논문은 지금 현재의 원자 그 상태, 내가 정확하게 원문은 제가 보긴 봤어요. 수업 시간에, 유학 시절에.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그냥 대략 뜻만 전달하면, 이 원자의 상태일 때 유효하고, 거기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게 안 맞을 수 있어 라는 글을 이제 논문에 써놨거든요. 근데 그게 진화론 논문 나올 때 벌써 옛날이니까 그 이후에 사람이 더 작은 원자인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진화론이 지금 사실은 그때는 그게 맞을 것 같았는데 그 연구 결과가 더 들어갔으니까 틀릴 수도 있다. 요게 저자는 그렇게 썼는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평생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학위 따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 사람들이 잘했는가 봐. 지금은 이제 모든 교과서에도 창조론은 없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런 거대한 학문이 되어 버린 거죠. 그 원자. 그러니까 이걸 원자란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이 데모크리토스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자. 근데 그 제자 에피쿠로스는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에게 적용을 해. 그리고 사람의 삶에 적용을 해요. 사람이 이게 원자라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거는 이 원자가 다 흩어지는 거네. 죽음은 그냥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다. 이런 사고를 에피쿠로스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의 제자들은 생각할 때 뭐냐면 죽음 그건 두렵지 않아. 우리가 이런 걸 알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지혜를 알면 우리가 다 평안해질 수 있어. 약간 좀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 그게 우리의 지식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과학적 지식, 어떤 자연 안에서의 지식을 깨달으면 그러면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쾌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쾌락. 사람이 그냥 쾌락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쾌락이 막 술 마시고 뭐 하고 이런 쾌락이 아니고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그럴 수 있어. 이런 사고를 가지자.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의 지식이 최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바울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죠. 자, 여기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여러분이 자연주의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그 앞에 사람들은 신조차도 다 자연 안에 있어. 히랍 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은 자연, 우주 그 위에 있어. 왜? 그걸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궤변쟁이, 저 말쟁이, 저 지식도 없으면서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그 당시엔 똑똑하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은 보면은 추측도 많아요. 이런 샘플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좀 다수가 이런 게 나왔어. 60%가 이런 게 나왔어. 그래서 이게 나올 확률이 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확률 가지고도 야, 이렇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확률이 60%야가 아니에요. 창조하시느니라요. 이것을 그대로 받으니까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자연하고 신을 연결을 해? 자연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무슨 소리야? 거기다가 사람 얘기를 보죠. 사람.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시는 얘기를 하잖아요. 죽으면 분해가 돼서 사라지는 게 죽음인데 거기서 지금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신다.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차이가 뭡니까? 바울과 에피크로스 학파 자연주의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바울은 그걸 본 사람들의 증거를 그렇게 해서 쓴 말씀을 믿은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한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들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만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에 따라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연이 그냥 만들어진 거지. 이게 어떻게 한 신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자연주의 사상에 물든 거예요. 그렇게 물든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되게 많이 안다고, 이 무식한 사람들, 과거로 얘기를 해야지 신을 얘기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도리어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연주의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읽지 않고 이 말씀은 믿어보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에게 가득해진 이 자연주의, 내가 이 자연주의에 물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초자연적인 게 어디 있어? 이 자연을 초월하는 신이 어디 있어? 이걸 당연한 것처럼 왜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을 하냐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피크루스 학파와 같은 사람들을 평가한 글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이런 우상으로 바꾸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연주의 사고가 학습되어지니까 그냥 초월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초월자 하나님 대신에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야, 신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자연주의 사상에 물드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는 거죠. 도리어 신을 얘기하면 그게 무식한 거라고 얘기하는 이 자연주의 사상에 찌든 세상, 그거는 그때나 바울이 살던 이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어떤 세계관으로 사람이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학교에 가면 무조건 무신론자가 돼요. 학교에 가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 그렇게 철저하게 자연주의자가 돼버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약간 그런 흐름 속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보내지만, 만약에 가면은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무신론자가 되고 자연주의자가 된다 그러면 그런 교육도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 학교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모르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거를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건 무식한 거야, 과학으로 뭔가 설명하는 건 되게 유식한 거야, 이게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 20, 21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냥 초월적인 걸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하던
그런 과학 중심적인, 자연 중심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지혜를 멸하고 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이 미련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그게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전도, 그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내 마음에 강렬하게 다가와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열정, 이런 열정이, 이 뜨거움이 어디서 났을까?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설전, 그런 답답함, 그런 무시당함, 거기서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믿어라는 것이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무식한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이 놀라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을 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철학 사상 신념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